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165장 찬양 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는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107번째로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삶 106번째 보면 잠언 24장 19절부터 22절에요. 지혜로운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죄악과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공의를 왜곡하지 않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법원 앞에는 대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으로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떤 사건을 판별할 때에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의 얽매임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 눈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이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에서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하는 일을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재판뿐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간에 공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성도일수록 모든 권세는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힘쓰므로써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공의를 왜곡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는 삶이에요. 잠언 24장 24절부터 25절을 봉독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러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근데요, 기쁨을 얻고 또 좋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을 옳다 한다는 것을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남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공의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의한 왜곡된 판결은 정직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피해를 입게 하며 이는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심각한 불법과 부정부패에 이르게 하여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견책한다는 말은 벌이나 훈계 등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훈계하고 변하게 하고 바로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지독한 악인일수록 더욱 큰 반발을 사게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결코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묵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시민을 보아도 그를 돕지 못하고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제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증인이 되어서 그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잘못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판결하는 최고 지도자뿐 아니라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악과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성도로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도 책망하지도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며 또한 이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국가 권력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책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며 참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에요. 잠언 24장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원래 곧다, 바르다, 옳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입맞춤이란 중동사에서 신뢰와 애정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즉 본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자는 신뢰와 애정뿐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애정, 사랑과 존경은 비단 재판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언제나 공의와 진리에 따라 또 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자는 무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애정, 존경과 복종까지도 받게 됨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친분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낸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는요, 진리와 공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공정한 재판이요, 지혜로운 삶의 공정한 재판이에요.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의롭게 행하는 위정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행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힘이나 뇌물과 같은 그릇된 방법에 의해서 죄 없는 자에게 벌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킬 수 없듯이 우선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하고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은 공의를 왜곡하지 않는 삶이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는 삶이고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공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는 것이고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우직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미국이 회개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제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단의 세력 물러가게 하고 이단 세상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복음만 증거되고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도고도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충성 봉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 자신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버지 유치원 무성고동을 있습니다. 영여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위대한 힘을 큰 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명철을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중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 합평 자비에 본 청년 목장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장 목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본을 보이고 섬길 때 본받는 자는 날마다 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나누고 전도 세상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성진 집사님, 서성진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암절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귀한 권사님도 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방사선 치료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고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대 세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찾고 검문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영혼과는 신사 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름받아 나서는 간 귀한 영혼들 선교사님들마다 역사함,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워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군 선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본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와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김현배 능명선교사님, 말레이아 형광섭 연희선 선교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 IT 강영기 선교사, 캄보디아 김목자 선교사, 할렘 송교회 박신호 권사, 한민자선 선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방해수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공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견책하고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쓰고 모든 자들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토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정교인 토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